네, 7월 2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리더십 문제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와 아론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레위 지파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동시에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와 함께 또 레위인들을 함께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구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은 목회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영적으로 모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도들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가지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서로 간에 하는 역할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끝까지는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8절 바로 앞에 7절에 보시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걸 부담으로 느끼죠. 내가 세상에서 내 할 일도 참 많은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감당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특권이고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나와서 그것을 섬기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주님 섬기는 일을 선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나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선물로 여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따로 분깃을 주세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눠줄 텐데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20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따로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죠.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이 모든 절망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고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유업, 여러분의 유일한 기업은 궁극적인 기업과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